인내인가 배교인가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내인가 배교인가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 마음에는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또 변덕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길로 쭉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던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포기의 길, 좌절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을 두고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인내인가 배교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놓여져 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인내인가 배교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9절 말씀에도 생각하라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 32절에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교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 신뢰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져주는 바로 위로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인가 배교인가 우리 안에 그 생각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2가지의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인내인가 배교인가. 첫 번째로 배교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쉽게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또 죄를 짓게 된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히 한 단어로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도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배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배교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배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배교인지 그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나타난 배교자의 3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모욕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짓밟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파테사스, 이것은 모욕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모욕적인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짓밟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배교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경시함의 모습인데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시 여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는 모든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피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 분의 보혈로
나의 외적인 내적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사실 교회하면 십자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하면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경시 여기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배교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에서 살펴보면 스가랴 말씀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건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통과 통곡의 모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성령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성령, 이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배교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배교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의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 모욕과 경시함과 성령의 거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27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강조해 주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배교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였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시점까지 가서도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는 계속 너희들이 딴 데 눈 돌리고 다른 곳 바라보는 것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 배교자의 인생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니라 이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 영은 예수를 거부하는가 인정하는가? 내가 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얘기에 나오는 건데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가 막 기록했어요.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랑하는 자, 교만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또 부도덕한 자, 감사가 없는 자, 성결하지 않은 자, 무정한 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자, 모함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이 없는 자, 자만한 자, 쾌락을 쫓는 자. 그래서 토탈 이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설명하였죠. 말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의인의 모습으로 살지를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였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인내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전에 그들에게 이 고난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는데도 그것들을 잘 견디어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이 감당해 보았던 그러한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들에게 32절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해집니다. 근데 그때 생각은 무엇이죠? 이전에 너희가 감당했던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도 되었고요. 고난받는 중에도 그리고 다른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동정하고 기쁘게 감당하였던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이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인내, 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론적인 것은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36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까 설명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것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거죠.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소유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큰 상을 믿음의 인내를 이룬 마지막 경주자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인내의 이유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2023년도에 끝날지 2024년도에 끝날지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말세의 때는 분명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세를 향하여 표시하고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때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저랑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이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괜찮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 어쩌면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걸 못 볼 수도 있어.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말세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설교하거나 그럴 때 목사가 말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거 붙잡아 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주시는 그 믿음의 인내의 이유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깨어서 있어라.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반면에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해 보아라예요. 생각하라.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물론 세상을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남의 밑에서 돈 벌고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서러움과 이런 거 많잖아요. 물론 늘 보스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 배교자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인내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바라볼 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인내함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의 이름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